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성성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서기관은 먼저 그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대 결혼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 답변을 옆에서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도 오해했다. 또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결론을 딱 내리니까 사두개파 사람이 와서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너무 깔끔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한 서기관이 자기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서기관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할 때 물론 역사적으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졌다 하면 때로는 군사들을 이끄는 그런 지휘관 역할도 했지만은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 그러면 그냥 율법 교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율법을 필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다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율법들 중에 계명들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쭉 암송하듯이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냥 성경을 암송을 쫙 신명기 6장의 한 부분을 암송을 쫙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암송하죠. 특히 성경이라 그러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죠. 그 토라는 대체로 유대인들이 어릴 때 자라면서 암송을 합니다. 암송을 하는데, 야, 그러면 그 5권의 성경책이 이래 두꺼운데 어떻게 암송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 사실 그 토라, 특히 토라 부분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운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원어상으로는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래 쭉 글이 이래 되어 있는데 운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외우기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암송용이에요. 이게 성경은 그 구어체에 가깝죠. 그러니까 무슨 시조 외우듯이 이래 쭉 외우기 알맞는 거죠. 우리가 쉽게 외워지는 게 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것은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이렇게 나가죠. 그거 왜 잘 외워지느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이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상의 그 성경은 쭉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운율도 맞춰져 있고, 그래서 암송하기 쉽고, 또 원래 성경이 창세기 같은 부분도 할머니 무릎에서 구전되어져 오던 것이 집대성돼서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먼저 구전되어져 오던 것이었다는 거죠. 글자가 있기 전부터 할머니 무릎팍 위에서 뭐 그렇게 흔들흔들 하면서 엎드리는 그런 내용이 쫙 기록됐기 때문에 너무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 이 토라 부분은 다 대체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예수님도 뭐 암송을 저절로 그래 쭉 하셨겠죠. 그런데 신명기 6장 내용으로 쫙 암송을 합니다. 우리도 암송해 볼까요? 예.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암송인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은 이 계명들을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기 38절부터 보면은 오히려 서기관들을 삼가라. 39절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계명들을 자신이 하나하나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와서 질문했다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서기관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라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찾아온 서기관은 이 계명들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성경 본문대로, 신명기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서기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서기관이 이르되 몇 절입니까? 32절에 선생님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다. 그 다음 반응을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원래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대로 하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은 지금 마음을 다하고 같죠? 그 다음에 지혜를 다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신명기에는 분명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예수님이 신명기 내용을 예수님 자신의 버전으로 쫙 나열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버전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여기에서 지금 서기관은 뭐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우리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는데 디아노이아 그랬습니다. 이건 기질이에요. 기질. 각 사람의 체질, 기질 이런 특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관은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신의 시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깨달은 것 이런 뜻입니다. 깨달은 것. 그 왜 이렇게 답변했을까요? 자기 버전으로, 서기관의 버전으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금 왜 바꿨을까요? 그대로 해주면 더 좋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난 뒤에, 자기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자기 버전으로 바꾸는데 두 개는 생략하고 하나를 다른 걸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렇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강점을 거기에 넣습니다. 항상 내가 그렇지 않느냐, 나를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내가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내게 있지 않느냐, 내가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떠하다? 지혜롭다. 나는 알만큼 안다. 나는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넣고 싶은 것을 거기에 딱 넣어서 자기를 표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이 사람은 서로 예수님을 인정을 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얼마만큼 훌륭한 제물을 갖다 드리느냐,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잘 드리느냐, 이런 것보다도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깨달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이론이 자기 안에
확고하게 가지고 있게 되는 상태, 이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러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습니다. 칭찬을 하셨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럴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게 되었을 때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래 제사장도 지나가고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줬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줬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고 그 주막에 머무는 비용을 지불했다. 누가 네 이웃이냐? 이웃이 여기로 갑니다. 이웃이 과연 누구냐?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너가 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내 이웃이 되도록 사랑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네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러면 누구냐? 결국은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신 분,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자, 그리고 강도 맞는 자,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자, 그만 죽게 된 자, 그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갈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구원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 누구냐는 거죠. 이웃이 누구냐?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네 이웃이 누구냐? 내 옆에 좀 가난한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좀 도와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내 몸에 내가 베푸는 것만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보면 내 이웃이 누구냐? 오히려 나를 건져낸 자예요. 내 구원의 값을 지불한 자예요. 나는 어떤 자냐? 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버리고 세상의 도시로 가던 사람이에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처지가 더 좋은 사람을 이웃으로 삼아서 지금 그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 사실을 잘 몰라. 본문을 객관적으로 본문을 그대로 들여다보면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내 이웃이다. 불쌍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불쌍하긴 내가 불쌍하지 왜? 그러므로 내 이웃이 과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웃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해야 할 이웃이냐? 내 몸만큼 사랑해야 할 이웃이에요.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옳다, 타당하다. 첫 번째 계명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10계명 제1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데 칭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좀 하나님의 질서에서 가깝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에서 가깝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칭찬이 좀 훌륭한 칭찬입니까? 이 정도 칭찬이면 성공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른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23장의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떤 칭찬 받고 싶습니까? 이 칭찬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 칭찬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칭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서기관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어떤 칭찬 받기 원합니까? 멀지 않는 상태?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칭찬이 더 큰 칭찬이죠. 그러면 이 칭찬은 누가 받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가 함께 못 박히게 되는데 그 한편에 있는 강도가 받은 칭찬이에요. 이 강도는 예수님께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이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 자체가 마땅한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는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대답을 했을 때 거기에 자기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자기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드러내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한 칭찬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서기관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이거 너무 많은 율법 요구하는 다양한 제사에 대한 계명도 있고 절기에 대한 계명도 있고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있고 성전에 대한 계명도 있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계명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찾긴 찾는데 뭘 찾느냐? 이론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 이론이 뭘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 첫 번째 때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그 본질적인 계명이 무엇일까 하는 그 이론을 찾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어떤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교리를 믿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서기관은 지금 이론에 관심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되고 가장 본질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론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주 근접했죠. 가까이 갔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교리나 이론인 것 같지만은 교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한 존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 예수님 옆에서 강도로서 처형을 받게 되는 이 사람이 받는 칭찬은 왜 이러한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지금 이 강도는 먼저는 자신이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는 고백이 들어갑니다. 둘째는 예수여. 이 사람은 지금 이론을 찾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존재를 찾고 있어요. 한 존재를 향한 믿음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존재의 신이에요. 존재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인 것. 이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존재를 의지한다는 거죠. 자신을 맡긴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강도는 예수님께 받은 칭찬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론을 찾는 사람, 서기관,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랬을 때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라고 했던 서기관. 그가 받을 칭찬은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는 칭찬입니다.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그 칭찬에까지 우리가 나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또 묵상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함께 이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론이나 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는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애망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하여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소재 그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